재미있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키가 크고 하얀 학이 침을 뱉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퇴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우는 그 담배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경마장에 간 이유는 뭘까요? 말보러 간 겁니다. 말보러. 둘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뭘까요? 요리보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할까요? 부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산을 오르다가 다리를 다친 사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성껏 이 사슴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슴이 갑자기 산신령으로 변화되었어요. 난 산신령이다. 고맙다. 3가지 소원을 말해줘봐라. 내 들어줄게. 그래 산신령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제 소원은요, 돈, 여자, 그리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띵 하니까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보다 2부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웃음이 더 크게는.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터넷에 한 초등학교 아이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할머니랑 사는데 최근 친구들이 저한테 할머니 집 냄새가 나는데요, 할머니 집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이죠. 할머니 집 냄새가 난다. 이 표현이 이 아이가 처한 정황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아이들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이 아이를 놀린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쉽게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댓글을 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11년 차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11년 차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아이 질문에 아주 정성껏 답변을 합니다. 자기도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주고 할머니랑 19살이 될 때까지 한 침대에서 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그리운 냄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지는 냄새, 많은 걸 받아줄 것 같아서 자꾸 툴툴거리는 냄새. 자기한테는, 교사는 나한테는 그런 냄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 냄새가 너무나 그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사가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 안에 또 친구들 중에는 할머니와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머니를 잘 몰라서 혹시 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잘 아는 질문자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그러니까 평생에 기억나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냄새라고 따뜻하게 그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초등학생의 질문에, 그리고 또 많이 고심하던 어른이, 그것도 배려가 깊은 할머니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 초등학교 교사가 든 이 다른 이 댓글들, 이것이 이제 아주 참 보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그렇게 참 아주 좋은 글을 달았다고 다들 그렇게 여기고, 또 그 뒤에 또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먹을 것도 뭐 풍요롭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모든 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헤어진 신발, 기운 옷, 뭐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들, 때로는 한쪽에서 찾아오는 가난들, 이런 것들, 이런 시절이었지만 참 지금보다 넉넉하지 못한 그런 시절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부자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풍성하지만 그때는 참 따뜻함, 그리고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참 그리운 시간들입니다. 17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얀슈테인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A Present Family at Mealtime입니다. 어느 농부의 가족 식사 시간을 그린 겁니다. 이 아주 가난한 농부의 가족 식사 시간인데 네 식구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네 식구가 식탁에 올라온 음식을 보면은 먹기에 부족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들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넓지 않은 그 자그마한 식탁에 네 가족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걸 먹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보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는 부족한지 냄비를 계속 핥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 넉넉하지 못한 식탁이지만은 저기서 느껴져 오는 게 따뜻한 가족들의 모습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 저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서머나 교회고, 서머나 교회가 마치 이 그림 속에 나오는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서머나 교회는 내세울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뭐 가난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적절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역설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을 받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만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가?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도 세례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서머나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지명을 보면 터키, 즉 티르키의 이점미르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마지막에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잃은 겁니다. 이 금세기의 해방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그들이 그때부터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 하면은 서머나로 이주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고 그것에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런데 서머나에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한 50-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척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화려하고,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열매가 있는 교회인데,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중심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승리를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화려한 업적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앞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만은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도 다 물리친, 잘 분별해서 물리친, 타협하지 않고 물리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 자랑할 것도 없는 교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아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궁핍, 이게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받는 박해, 그리고 압박, 고통, 고뇌,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환난, 궁핍,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하는 많은 환난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머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때 이주해서 회당을 짓고 살면서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혈통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신앙이 뭐냐? 유대교 신앙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에 처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 이들은 계속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과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가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고난과 가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들의 끊임없는 조롱,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환난이나 궁핍이나 이런 가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점점 사라져야 될 건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신심이 아주 지극한 민족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전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부터 신을 찾는 마음들이 간절한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물 한 잔을 떠놓고 빌고, 바다를 향해서도 빌고, 달을 보고도 빌고, 천하대장군 세워놓고 빌고, 언제나 복을 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이름에도 복, 또 거꾸로 복을 달아가 더 복이 쏟아지게 만들고, 복자도 얼마나 복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 신을 믿는 이유, 신앙을 하는 이유도 다 복 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복이 뭡니까?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거, 이거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풀린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 건강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예수 믿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이러니? 이러면서 비난한다. 아니,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 모든 만물이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를 때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비난이나 이런 힐책이나 이런 것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믿음이 없이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어쩌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은혜로, 이 참 은혜로, 그리고 또 인내로 이것을 2000년 전에 세워지는 이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여기서 크게 아멘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교회, 바로 서문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보이고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전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기독교 컨퍼런스인데, 그때 이제 컨퍼런스의 유명한 강사님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어딘가 정글에서 철저히 무명인으로 살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철저한 무명인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화려한 업적도 없습니다. 멋진 승리도 없습니다. 어려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은 무명한 자가 아니고 유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국 가겠지요. 천국 가면 놀랄 일들이 많답니다. 당연히 천국에 와서 면류관 쓰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걸 가지고 복을 받았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언제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궁핍함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음을 굳게 붙드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홀로 설 수 없는,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서 끝까지 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불어 함께 셀가족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고 그렇게 한평생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셀가족 공동체,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믿음, 또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돌보고 세워주고 다독거리고 품어주고 더불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 두 개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에게 요한의 편지, 요한 사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궁핍한 교회지만,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요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볼 때 부요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유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 그렇지만은 오히려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나 깨어 있으므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두 사람이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이 두 목회자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최고의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하심으로 두 사람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1차 선교, 그 다음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다 선교를 하게 되는데, 1차 선교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함께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빛나는 인물들입니다. 빛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 빛나는 인물인 초대교회 최고의 목회자인 두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나간다는 게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런데 막상
선교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냉대, 궁핍함, 어려움 이런 것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찾아왔습니다. 이걸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마나 복된 여정인지 그걸 볼 수 없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인 겁니다. 여기에 마가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선교를 포기합니다. 왜 1차 선교 따라갔다가 왜 밤빌리아에서 포기를 했을까? 성경은 앞뒤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구브로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일어난 겁니다. 구브로의 사역에서는 개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인 엘루마,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이 지배를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이 박수무당, 그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며 방해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궁핍함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걸 쳐다보다가 마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궁핍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또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 시렵고 넉넉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지 거절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또 청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용서해주고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바나바 덕분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자기의 전 재산을 가져와서 교회에 내놓고 같이 함께 나누게 한 아주 가슴이 따뜻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가장 지명도가 높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삐추러 오신 우리 주님 만났어요. 꼬꾸라쳤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손에 잡혀서 앞이 안 보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3일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3일째 안수하니까 눈이 다시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부유함에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교회로 쫓아갑니다. 내가 회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최고 악명이 높은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러다가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눈빛과 표정을 보고 났습니다.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저 청년이 회심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주십시다. 우리가 받아주십시다. 바나바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에 자른 뿌리를 내리고 이 위대한 사도가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다시 다소 고향으로 가서 무명의 시간들을 몇 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모아다서 목회하는데 너무 부흥하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니까 그때 똑똑한 청년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수라는 곳에 먼 거리까지 찾아가서 같이 함께 목회하자고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청을 하면은 한 번쯤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다른 팀들을 데리고 떠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회복시켜서 그 다음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딱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읽어보십시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큰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를 세우기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품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바나바입니다. 모두가 바나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사도 바울은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 걸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바나바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그 모임은 바나바가,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바나바, 세 번째 바나바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마가를 세울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105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이제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시해서 이 서머나 사람들이 모두 다 로마 제국의, 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이란 말입니다. 그에게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총독이었던 필립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파고스 언덕에 있는 경기장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다 처형하는데 이걸 아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폴리갑, 그러니까 최고 리더인 폴리갑, 서머나 교회 감독, 그를 이제 잡았습니다. 폴리갑이 잡혀가지고 총독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총독이 보니까 이 폴리갑이 80대 중반, 나이가 많아. 86세였대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폴리갑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석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갑이 뭐라고 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폴리갑이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찬란하게 순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이런 순교자가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역시 이 폴리갑의 설교를 듣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는 아주 훌륭한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누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간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공동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궁핍함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영원하신 부요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영의 길을 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아닙니까? 잠시 지나간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공동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이 차세대들이 우뚝우뚝 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셀가족 소그룹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이런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